우리 말씀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티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아멘 따라합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새로운 꿈을 꾸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남숙 어디 계세요? 정남숙 손 들어보세요. 정남숙. 의화실에. 왜 물어보냐면 우리 집사람 이름이 정삼숙이에요. 깜짝 놀랐네. 조숙자, 조순자, 양미경, 양생금, 옥이죠? 옥? 창장로님? 수창장로님? 옥창이 맞아요? 김양미 권사님, 장미영 성도님, 전희자 권사님, 차재순 집사님, 김성철, 최필선 권사님, 이종분, 전은숙, 최영복, 박정자 권사님, 길영애 권사님, 오은정, 이상원 목사님, 표용식, 이혜영 권사님, 김재웅, 정미진, 최미옥, 이은하, 이재근 전도사님, 김은숙 집사님, 이인훈 집사님, 김원교, 한인옥, 김순자, 김진숙, 김경화, 김하진, 김영란, 조현숙, 김기수, 김경숙, 천현애, 유용상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 임정혁 권사님, 한영춘 들으셨네요. 자,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고 꿈같은 승리의 노래를 매 순간 분초마다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재기하면 삶이 재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기에 영적인 욕심꾸러기들이 시간마다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와 기적과 감사의 노래를 구체적으로 부르게 해 주옵시고 시간 내 손으로 적은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올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셔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듯 내 기대보다 소원보다 소망보다 더 큰 하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써주시는 은혜, 쓰임받는 감격 언제나 우리의 것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낮집회에 참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뜨거운 가슴도 주시고 설렘이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길을 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을 써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꼭 주인공 같으십니다. 인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자로 부른 적도 없고 엑스트라로 부른 적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아멘해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서야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굴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어떤 환경도 승리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옆 사람 악수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스토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제 한 번쯤 했으니까 이 정도 그려놓으면, 여기가 무슨 나라라고요? 터키고, 또 그러면 이 바다가 지중해고, 여기가 안쪽이 에게해고, 여기가 아드리아해며, 그러면 요거는 그리스고, 그죠? 요거는 이탈리아라는 얘기는 기억나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 밑쪽으로는 이집트가 돼 있어요. 근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은 이 이스라엘부터 출발을 해서 아시아를 넘고 유럽을 넘고 아프리카를 향하여 모든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거치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지는 바람에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졌어. 엄청나게 갈라졌어요. 장로교회가 교단을 따지면 수백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갈라지는 은사, 어떤 면에서 보면 갈라지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몇 개씩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갈라지는 것보다는 하나가 좋죠. 교회는 하나의 덩어리, 매죽교회가 돼야지 공짜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세워주고, 좀 부족하면 챙겨주고, 좀 교만하면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좀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우리는 섣부른 중간결산을 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입이 너무 빨리 나와. 그래서 자꾸 갈등을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데,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이제 함께 만난 실라와 함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실라와 함께 이제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피시디아인데 이런 데를 다 돌아보는데, 여기를 성경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 땅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여러분 갈라디아서 들어봤죠?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 전체가 요 1차 전동을 했던 요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여기를 포함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이상한 집 이렇게 지은 그 스머프 집 같은 갑바도기아라는 데를 가봤죠. 갑바도기아. 여기는 어디 가본지도 모르고 간 적도 없고 그렇구나. 그럼 성지순례를 하라도 한번 가보시면 손 들어봐. 터키 성지순례 한번 가봐요. 터키. 이스라엘 말고 터키를 가보신 분.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네. 올해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무조건 다녀오세요. 돈이 있어야 간다고요? 빚내서 가세요. 빚내서 갔다가 갚다 못 갚으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데도 한번 안 가보고 내가 신앙생활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확 가버립시다. 확 가버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셔야 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셔야 되고,
돈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없는 돈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시간도 나오는 거고 돈도 나오더라고. 문제는 마음이야.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모든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땅이에요. 갈라디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뭐 충청도 그런 개념으로 갈라디아 지역은 큰 지역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것을 성경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회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려서 봐라 그런 의미에서 회람서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다소를 지나서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는 누구와 합류를 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와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됐어요? 제가 답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물어보잖아요. 몇 명이 됐다고요? 3명이.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누가가 같이 합류했다고 그러는데 누가가 합류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실라와 함께 출발을 하고 디모데를 여기서 이제 세례를 주면서 만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함께 동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역을 이제 뭐 비두니아, 무시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욕심과 욕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막 신바람 나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자꾸 감동이 와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는 아시아 사역을 그만해라, 여기를 떠나라 하는 음성이 자꾸 들려서 무시아를 지나서 어딜 가냐면 드로아라는 데를 갑니다. 드로아. 어디 갔다고요? 참, 이름도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 드로아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로아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데가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더럽지.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 드로아는 왜 기억이 되냐면 드로아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가보면 드로아의 바로 옆에가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전쟁 하시는 거 아시지? 트로이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자는데 밤중에 환상을 봐요. 바울이 지금 제가 말씀을 어제까지는 13장부터 15장까지를 토시안 안 빼놓고 그대로 말씀을 전한 거고, 오늘은 16장부터 전해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성경 한 권을 읽는 거랑 똑같아. 근데 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으면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속에 초대교회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 성경에 많은 부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밤중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자, 이 그리스라는 땅은 아테네를 포함한 고린도, 이게 이제 고린도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땅인데 여기가 이제 아덴, 그때 당시 아덴,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는 아테네를 포함한 이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이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어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지방이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거기는 아가들만 살아요? 왜? 참 생각도 빨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고 요 위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합쳐진 것이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리스의 위쪽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쉽게 말하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지금까지의 감동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환상을 본 다음에 지체할 수가 없는 바울은 바로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 네아폴리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름으로 바뀌었냐면 까발라야, 까발라. 이름이 뭘 또 까발라 버려.
저는 이 성경 보다가 현재 지명, 그때 지명을 연결시키면서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바보 같은 데 믿는 데는 바보. 유두가가 떨어져서 기옥속에 더러워 죽겠네 하는 데는 들어와. 또 사모들에게 선물 거쳐서 네아폴이라는 항구로 들어갔는데 지금의, 그때 네아폴이지만 지금은 이름이 까발라로 돼 있어요. 다 까발라 버려야 돼. 그래서 거기서 한 15km쯤 올라간 데가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란 데예요. 빌립보. 뭐라고요? 그러니까 빌립보란 데고, 빌립보란 데를 가가지고 긴키데스 강 근처에를 이렇게 다니면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도 있으니까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혹시 있어서 회당 모임을 하고 있는지를 뒤져보는 거예요. 뒤져보다가 그 강키데스 강이라는 그쪽 가에서 몇몇의 여자들 무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들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너무 감동한 이 일단의 무리들이 우리 집으로 좀 모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간 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루디아야. 루디아. 누구라고요? 루디아 일행이 거기서 이제 함께 회당 모임을 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작은 모임을 갖다가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유럽의 첫성 첫 번째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졌어요. 참 제가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어느 가정이든지 여자는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돼. 나는 이 가정의 선교사다. 그래서 신랑이 아무리 힘들게 굴어도 나는 선교사다. 그러면은 견딜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는 혼잣말로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저것보다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진짜.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면서 네가 내가 첫 번째 만든 사람이어서 남자라 현창하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거야. 돕는 배필. 여러분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나으니까 도와주지 현찮은 게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는 도와주려는 거야 남편들을. 근데 왜 이렇게 남편들을 조사버리냐고. 우리 옆 사람하고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살아. 남편은 부족해요. 남편은 부족하다고요. 남자는요 진짜 똘똘한 것 같지만 아내로부터 모성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때론 아기 같아. 그래서 우리 장학일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남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돼지로 봐라. 사람으로 보면 자꾸 기대감이 커져서 실망이 많아지니까 남자는 자꾸 때리면 안 된다. 돼지를 몰고 갈 때 때려봐야 가나. 돼지는 막 때리면 안 가고요 더 고집을 부려. 꽥꽥 끓고. 내 돼지는 옆구리를 살살 긁어주면 어떻게 잘 가는지 몰라. 양쪽 옆구리 더 긁어줘. 그냥 팩 쓰러져가 사지를 다 흔들어 아주 그냥. 어느 지역 어느 환경을 가든지 간에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 교단마다 논란이 있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남자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여자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데가 있고, 성경과 관계없이 인권이라는 게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됐으니까 여자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그래서 목사 안수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말 성경적 원리는 여자는 남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헬퍼가 돼줘야 돼. 여러분은 남자보다 일단 오래 살아. 오래 살아. 그건 어차피 여러분 손으로 묻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 그 불쌍해서 나중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주세요. 있을 때 잘해주고, 남자들은요 뭘 그렇게 좋아하냐면 인정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 인정해주는 거.
여보, 한번 생각해봐도 당신은 꽤 괜찮은 남자 같아. 당신은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착해.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을 봐도 우리 신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물론 머릿속에 노래가 지나가. 거짓말이야. 노래가 지나가지만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인정받는 남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대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자는 어딜 가도 당당하고 자신만만한데, 자,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다나가는 당신한테 내가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게 들은 게 있어? 들어준 적이 있어? 그래, 교회 한번 나가도 안 나가냐 이 인간아? 이렇게 사는 여자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꼭 안으면서, 아유, 우리 신랑 정말 멋졌는데, 우리 신랑 그냥 얼굴이 기름에 잘잘 흘렀는데, 우리 가정 이렇게 돌보고 가정 지키느라고 얼굴이 다 상했네. 여보, 내일은 시간을 좀 내십시다. 내가 백화점에 당신 옷 한번 사주려고 1년을 틈틈이 모은 돈을 내가 어제 은행에서 찾아왔다고. 그러니 가서 옷이라도 한번 바꿔보자고. 나 우리 신랑 이렇게 상했는지 몰랐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갖고 누가 갖고 겠냐고. 아이, 뭘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아내로서 당신을 너무 방치한 것 같아. 미안해 여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 깨워서 가는 거야. 가서 옷을 입히고 넥타이를 사주고 와세 샷을 입히고, 그리고 그냥, 그럼 남편이 미안해. 그 당신도 뭐 하나 사. 아니라고. 난 당신만 하면 된다고. 우리 신랑만 멋져지면 되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옷을 쫙 입혀가지고 주머니에다 10만 원을 콕 넣어주면서, 새 옷 입었다가 누가 점심 사라고 그러면 비싼 거 못 사지만 한턱 써야 돼. 쏴. 그러면 남편이 미안할까 안 미안할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편 이게 미쳤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 어느 날, 여보, 나 암만 생각해도 당신 너무 나만 입은 것 같아. 미안한데.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보니까 당신의 어깨가 쫙 펴져 좋다. 근데 나도 뭐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뭘 한번 해주고 싶으면 하루만, 당신을 하루만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의도해봤는데 그럼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알았다고. 그러면 하루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게 언제냐고. 이번 주일이라고. 주일에 나랑 교회만 가면 된다고. 그걸 하루 하자는데 안 갈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감동을 안 주니까 남자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믿으려고 하질 않지.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만 좀 싸나워집시다. 그만 좀 싸나워. 이상하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남편들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 타다 주면, 아유, 이 쥐꼬리만한 월급 어디다 붙여? 어느 코에 붙이냐고. 아니, 그 남편은 그거 타고 싶어 그거 타냐고. 그러면서 옆집 개똥이네는 뭐 아빠는 뭐 금방 과장돼가지고 월급이 뭐 매달 100만 원 올라. 그 얘기하는 순간 그 남편은 가슴이 찢어져. 옆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봐봐요. 왜 그러는? 사실은 자꾸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기를 죽이는 거야. 요즘은 젊은 부부들 봐요. 남편의 자리가 어디 있냐고. 난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 부부들 보면 웃어 죽겠어. 아주 그냥 애를 배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기저귀 가방에 왜 지 핸드백까지 신랑한테 들려가지고 남편은 애 안았지, 양쪽에 빽 들었지.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유아실 좋아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봐.
유럽의 첫 번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핵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빌립보 교회의 출발은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아멘. 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 시내를 이렇게 일행과 함께 돌을 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그리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누가가 갑자기 나타난 의사 누가가 갑자기 바울의 전도 여행에 등장을 합니다. 그 누가는 어디 사람인가 봤더니 원래 헬라 사람이고, 드로아에 있다가 아마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부터 동행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거리 이렇게 걷는데 미친 여자 하나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진짜 목사라고, 이 사람은 진짜 주의 종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난리가 나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나를 훌륭하다 그럴 때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훌륭하다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지. 이 부천에 머리 풀헤치고 다니는 미친 여자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장학봉 목사가 최고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미친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서 그 여자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았다고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단 폭행을 당해요. 근데 봐요, 이때만 해도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누가가 있고 바울이 있으니까 일행이 4명이잖아요. 4명인데 의도 터진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이야. 왜 그럴까?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아 하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내가 유추 해석을 해본 거예요. 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계야. 헬라계니까 이 디모데의 외모에 헬라계의 외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지. 누가는 원래 헬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 2명 바울과 실라만 뒤지게 터진 거야. 아주 그냥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졸동할 정도로 맞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쯤 될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면은 둘은 어마어마하게 맞은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채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중에 깨어났어요. 둘이 얼굴을 마주 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여기서 발견해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찬송을 부릅니다. 억울하면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신라가 얼굴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서로를 쳐다보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선생님, 환상 보셨다면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다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도 터진 건 혹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개꿈을 꾼 게 아닐까요?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 근데 그들은 그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을 부르고 있어. 둘이.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의도 터져도 찬송합시다. 억울해도 찬송합시다. 힘이 들어도 찬송합시다. 그냥 찬양이, 그들의 둘이서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불렀던 찬양이 찬양을 부르며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 둘이서 찬송을 불러대는데요, 이야,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네. 저는 찬송의 위력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CTS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성지 특집으로 한 7번 정도를 제가 이 터키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특집을 찍는 프로젝트를 이제 한 7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 여기 가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감옥 위쪽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쭉 도시 형태가 그대로 발굴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원형 극장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서 저쪽은 스탠드잖아요. 스탠드 쪽에 우리 한 40명 정도가, 그중에 참 감사하게 25명이 인천 중부연의 감리교 여선교회 임원들이었어요. 단체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잘하는지, 찬양만 하면 화음이 나와. 어떤 찬양을 하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40명이 쫙 서가지고 스탠드 쪽을 향하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화음을 쫙 넣어가지고 이제 합창단 공연하듯이 찬양을 쫙 했어. 가이사랴에서도 한번 했고 빌립보에서도 한번 했어. 근데 가이사랴에서는 그 완전 무대에, 거기는 아이들이 공연하려고 쫙 앉아 있더라고. 근데 거기 서가지고 노래 확 불러버렸지. 그랬더니 한 몇백 명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명이 너무 잘 돼 거기는.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도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기 앉아서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딱 서서 찬양을 쫙 부르니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 여러분 그 감격을 한번 느껴봐요 스스로. 우리는 그냥 찬양을 화음을 쫙 넣어서, 아줌마들이나 아줌마들 뭐 성질내 가는 아줌마들이 젊은 사람이 가겠어요. 다 뭐 몸은 어디가 허리인지 엉덩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들 쫙 서가지고 찬양을 쫙 부르는데, 그 화음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공명이 또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니 그 찬양을 다 서서 들어. 우리 찬양을. 그리 독일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우리를 끌어안고 아유 크리스찬, 당신들 크리스찬이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막 독일 사람들이, 말은 안 통하는데 크리스찬인 것만 통해가지고 막 끌어안고 악수하고, 그 찬양 너무 좋으니까 악보 좀 달라고 찬송가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감동을 해. 그래서 찬송 하나로 전 세계가 통일됐던 경험도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부르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가고, 같은 찬양이라도 능력이 있더라고. 능력이. 어제 겸손이라는 노래 한번 딱 부르고 나니까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지. 그 신기하다니까. 그게 중독성이 있어. 왜? 가사가 아름다워서 그래.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간수장이 횃불을 들고 조사로 들어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 이제 금방 죽을 판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 가만히 봐요. 믿음의 사람은 부닥친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측된 고난을 생각하며 죽을 생각을 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주인공으로 사는 존재가 저고 여러분이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은 죽을 생각을 하니까 자꾸 죽어. 아니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걸 왜 미리 죽냐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수억 만금을 들여서라도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방금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꿈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신바람이 나야 되고. 어제는 와가지고 밥도 얻어 먹었잖아. 얼마나 밥 먹는데 그냥 몰입을 했으면 사진도 안 찍은 분들이 있어. 그들을, 그 간수장을 향하여 야! 우리 안 도망갔어. 죽지 마! 그리고 그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 한밤중에 일어나요. 보세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 밤에 몰래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다 상처를 싸매주고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더란 말이에요. 다음 날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팼으니 이 빌립보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와서 싹싹 빌지요. 아무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좀 떠나달라고.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서둘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하라고.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를 두들겨 팬 그놈들을 달려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데리고 나가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요, 손이 바르게 빌고 바울과 실라를 빼내죠. 그래서 빌립보 사역을 끝내고 이렇게 바다를 따라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데를 오죠. 데살로니가. 어디 왔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거기는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30여 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의 미국의 LA나 뉴욕처럼 한국 사람이 가서 살듯이 유대인들 인구 20만의 14%가 유대인이었다고 할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저기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제2도시거든요. 지금도 지명이 뭐냐, 이름이 뭐냐면 데살로니키야. 데살로니키.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의 제2도시이기도 해요. 야, 거기에 가서 회당을 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메시아를 오셨으며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을 믿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다른 회당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은요,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해요. 한 번은 바울을 죽인다고 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마침 없었다가 뒤늦게 저기서 오는데 그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했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평가한 게 뭐냐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upside down the world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팔칵 뒤집는 사람들이야. 그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일행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상을 확 뒤집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 신천지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신천지 몇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교회마다 지금 전 교회 대문에다가 부적을 다 붙여놨어. 부적을. 전 대한민국 교회 해외고 국내고 다 통틀어서 부적을 다 붙여놔. 신천지 출입금지. 얼마나 이 신천지가 대단한지. 여러분, 그 영생불사한다는 이만희 씨가 척추수술을 했더만. 그리고 그거 발견되니까 확 도망쳐버렸어. 그렇게 인간은 미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는요 여전히 교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되지도 않는데. 야,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잠실 그 종합운동장에서 신천지 대회가 열렸는데 그 매뉴얼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난 깜짝 놀랐네. 행사 중에는 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일회용 기저귀를 차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행사가 끝나고 났는데 화장실에 일회용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야. 제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강해도
우리 은혜 받는 동안에는 화장실 가지 맙시다. 기저귀 차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럴까 안 미쳤다고 그럴까? 미쳤어. 그것들은 지금 미쳤어. 근데 신천지에 멍청한 사람만 가 있냐? 아니에요. 똘똘한 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도 거기 가 있어요. 몇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돼요. 아니 진리를 가지고도 세상을 못 바꾸는데 가짜들이 저렇게 판을 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 거야? 한번 물어봐요. 뭔 생각? 그래서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난을 가죠. 야, 베레아라는 데를 갔더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멘도 잘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인상도 예쁘고 그냥 순간적으로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전국을 다니고 뭐 매주마다 이제 다니고 그러면은 교회마다 색깔이 있더만. 어느 교회는 내가 딱 서는 순간 이미 은혜를 받았어. 아니 어떻게 우리 장학봉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를 다 오셨대. 그래가지고 그냥 벌써 얼굴이 확 펴진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가면 저건 또 뭐냐 이렇게 하면 얼굴에 써 있어. 그런 사람들을 다 춤추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흥회라는 게 매 시간마다 영적인 싸움이야. 그 중에 첫 시간이 그야말로 영적인 싸움이더라고요. 근데 베레아를 딱 가는 순간에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좋아.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데살로니가에 사람들과는 근본이 달라.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름만 참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참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각각이 교회 홍보 광고판이잖아요. 야, 참 좋은 교회 교인들은 참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교회들은 참 안 좋더라 그러면 골치 아프다 그 얘기요. 느낌이 달라. 느낌이 확 다른 거야. 옆 사람 얼굴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확 느낌이 다른 교회일 것 같은가. 봐요. 어저께 지난주에 등록한 교인이 여기 앉았고, 오늘 처음 온 교인이 그 사람 옆에 앉았어. 근데 목사님이 인사합시다. 근데 이 사람도 지난주에 왔으니까 서먹서먹하니까 인사를 안 해. 근데 이번 주 처음 온 사람은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온 분이 떠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신기한 교회더라. 사람을 아는 척도 안 해.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을 했던, 그 전에 등록을 했던 여러분은요, 누가 내 옆에 앉든지 간에 교회 광고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표정도 밝게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어제 밥을 얻어먹었으면 어떻게 얻어먹은 걸로 끝나냐고. 난 재수가 좋아서 오른쪽에 안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은 내가 살게 이러고서는 어제 팀 다시 모여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째 고개를 숙이는 게 수상하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친구가 오래 가려면 한 사람만 계속 밥을 사면 친구들이 안 되더라고. 내가 한번 샀으니까 네가 한번 사고, 아유 그럼 난 기회 없으니까 커피 살래. 뭐 이런 게 있어야 그게 분위기가 사는 건데, 아유 오늘은 안 하겠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늘 할까봐 안 온 사람도 있어. 또 나 걸릴까봐. 여러분이 잔머리를 굴리면 하나님도 잔잔머리를 굴리세요. 정말 교회가 신바람이 나려면 첫 인상이 달라야 돼. 인상이 그렇게 환하고 뭔가 밝고 주의적인 느낄 때 느낌이 달라. 야, 그 베레아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교인들을 처음 만나면서 칭찬을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잡아 죽인다고 난리가 나니까 바울만 빼내서 배를 태워서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때 당시는 아덴이라고 그랬죠. 아덴으로 빼낸 거야. 그리고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을 이렇게 거닐다가 철학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후회를 하며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에 이제 가면서 사실은 뒤늦게 합류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에 한번 가서 그들이 3주밖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좀 알아보고 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디모데의 보고를 받으면서 감격하며 서신을 쓴 게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똑소리 나게 예수를 잘 믿었는지 바울이 가장 칭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만 딱 붙잡혀 있으면은 빗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만 온전히 서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딱 갔는데 그때 당시가 이탈리아 로마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예요. 하도 유대인들끼리 싸우니까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정착하며 살던 때였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에 왔던 브루스글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요. 참 주의 종도 복이 뭐냐면 좋은 교인 만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교인 잘 만나면 목회 불이 붙어. 근데 교인 잘못 만나면 매사 괴로움 당하다가 죽어. 모세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모세는 능력도 많고 학벌도 좋고 재능도 많고 모든 거 다 갖췄지만 잘못 만났어. 노예 세대, 출애굽 세대를 만나는 바람에 안 변해. 변할 것 같으면 원점이고 된 것 같으면 원점이고 죽고 고생하다가 자기도 죽고, 그 안 변하는 사람 40년 동안 기다리다가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고 만나 세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젊은 세대죠. 쉽게 말하면 그 세대를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3일 만에 건너. 모세가 40년 못 건넌 거를 3일 만에 건너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는 뭐냐면 만남이야. 우리 참 좋은 교회 같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신바람 나게 목회를 하시는 거지, 안 좋은 교회를 만났어 봐요. 그러면은 죽을 고생만 하다가 이분도 행복 없이 돌아가실지도 몰라.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28년 동안을 막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부흥의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2년 동안 부흥한 게 하나님이 마치 무슨 조명탄 터뜨린 것 같아. 조명탄 터뜨린 것 같아.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다가도 너무 감사해서 눈이 번쩍 떠지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냥 근데 또 새로 오는 교인들이 어쩌면 다 이렇게 좋은 사람만 오냐. 착해. 말로 할 수 없이 착해. 싸나운 교인이 없어. 제가 가끔가다 그래요. 나는요 원래 독하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싸나우면 나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싸납지 마세요. 우리 그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이제 200명일 때 동탄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네 교회가 뭘로 유명하냐면 새벽 예배 1년에 21일을 한 번 해요. 21일 새벽 기도 총진군을 한 번 하는데 100명일 때 100명이 모이고, 200명일 때 200명이 모이고, 300명일 때 300명이 모이고, 1000명일 때 1000명이 모이고, 새벽 예배 21일 동안을 병원에 입원한 사람까지 다 와.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기록을 세우는 교회, 새벽 예배 21일 동안 100% 출석하는, 지금 새벽 기도 중이거든요. 2,700명이 모여. 출석 교인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구경을 와, 그 교회를. 근데 그분이 중학교 때 백정이었어. 제 신학교 2년 후배인데 돼지 잡고 소 잡던 백정이었어, 중학생이. 그 백정인 이 목사님을 초등학교 선생님인 청년하고, 이 백정 출신의 청년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빵점 인생이 100점 됐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빵점 인생인 그 책이 그 하건수 목사인데, 이 양반은 설교하다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백정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만큼 교회 만들 때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혹시 신천지겠으면 가세요. 막 그래.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른 가세요. 내가 이렇게 빵점 인생이 백정 출신이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근데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신천지는 가세요. 그럼 몇 놈이 간대. 막 감동을 줘가지고 막 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는 100% 새벽 예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명성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전교회는 50%다 못 올 거 아니냐. 우리는 100% 해보자. 그걸 지금 수년째, 수십 년째 개척하면 지금까지 그걸 이뤄내는 교회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그 교회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갑시다. 하나님의. 아멘. 그래서 브루스 라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지. 다른 데는 오래 있지 않았는데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그렇게 신바람나게 복음을 전해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전부 다 브루스 라굴라 부부가 되어주세요. 아멘이 좀 수상해. 정말 브루스 라굴라 부부가 되어서. 아니, 담임 목사님이라고 무슨 다 슈퍼맨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저도 병이 있으면은 수술하고 또 아프면 병원 입원하고 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그 목회자라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 지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냥 목사님은 아파서도 안 되고, 목사님은 뭐 약해도 안 되고, 목사님은 설교 무조건 다 잘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인 훌륭한 선수라도 야구 선수 봐요. 3할 치면은 최고야, 최고. 3할 때를 치면은 목사님이 10번 설교해가지고 3번만 히트 치면 됐지. 어떻게 10번 다 히트를 치냐고. 10번 다 잘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 아유, 요즘에 우리 둘째 아들이요, 저한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아빠, 수요 설교는요 부교육자들 맡기세요. 아빠가 주일 설교만큼 수요 설교 준비 못하잖아. 그러니 맡겨. 우리 집사람은 왜 그걸 부목사한테 맡기냐고. 당신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도 사람이요, 부목사들만큼 준비 못할 때는 부목사한테 맡기는 게 좋은 거야. 나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드디어 수요 설교를 부목사한테 맡겼어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용량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용량의 한계. 그렇게 많은 시간 새벽 예배마다 저녁 금요철야, 저는 요즘에 금요철야는 CBS 비전 특강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보통 준비가 아니에요. 그건 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목사님하고 힘이라도 한번 주고
그 뭐 양말에도 하나 좀 사다 드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알아준다고 나를 쳐다보고 인사도 안 받았다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한 번만 더 삐치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악수하면서. 여러분이 삐치지만 않아도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자, 주먹 불 끈지고 절대로 삐치지 않으리라. 떨면서 더 절대로 삐치지 않으리라. 아유, 삐치는 것도 나이가 있는데 왜 자꾸 삐쳐? 여러분, 애가 삐치는 거는 이뻐. 아가야 밥 먹자. 싫어, 안 먹어. 이건 이쁘다니까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안 먹는다. 그러면 조사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이게 애가 삐치는 건 이해라도 하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삐친다고. 이 그만 삐쳐야 될 사람이 여전히 삐쳐. 왜 교회는 그런지 모르겠어. 세상은 안 그런데. 다시 옆 사람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또 삐칠라고 물어봐봐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머리를 깎고 바로 이스라엘을 간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문이 났냐면 바울은 유대인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므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저는 죽여야 마땅한 사람이다. 소문이 나는 바람에 마게도냐를 쭉 다니고 에베소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여기서 아볼로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아볼로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에베소로 간 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만 3년간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3년간 머물면서 바울은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에서. 그때 여기 히에라볼리, 골로새, 또 빌라델비아 이런 많은 교회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세운 교회들이 이쪽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그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센터가 되는 거야. 센터가, 복음의 센터가 되었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든 히에라볼리든 그런 데 가서 교회들을 세워서 든든한 교회들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끝내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을 다 끝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끝났으니까 좀 나도 편안히 쉬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다시 꿈을 꿔요. 내가 이제 이 전도여행을 끝내면서 이 마게도냐를 다녀서 로마도 포하야 하리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로마는 1000년 제국을 이룰 때예요. 기원전 3세기. 전 세계에는 두 가지 토목공사가 벌어져요. 하나는 진나라의 만리장성, 하나는 로마의 대가도공사예요. 진나라는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만리장성이었고, 로마의 대가도공사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하자, 세계를 향하여 길을 열자, 그렇게 했는데 진나라는 바로 쿠데타로 멸망을 하고 로마는 1000년 제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세계가 내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참전교회가 정말 이제는 가슴도 열고 마음도 열고 생각도 열고 꿈도 열어서 로마가 1000년 제국을 이루듯 여러분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로마 이야기를 누가 했겠냐고. 누가? 바울은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브루스라고나 부부를 만나면서 로마 이야기를 자꾸 들은 거지. 로마는 곧 세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를 통해야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땅끝이 그때 어디예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야.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를 가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에게 했고, 바울은 로마를 꿈꿔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로마를 가게 하냐면, 경비도 하나도 안 드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배 태워서 돈도 안 드리고 가게 한다니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돈도 안 드리고 가가지고 가택연금 상태로 사실은 바울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연세면 아직도 할 일이 참 많으세요. 나이와 관계없이 또 다른 꿈을 꾸셔야 돼요. 주먹을 불끈 잡아요. 나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한계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방향을 설정하고, 더 크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설레임이 있어요. 설레임과 감동과 감격이 있을 거예요. 주먹 다시 한번. 나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남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참지원교회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 정도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다시 복음 들고 다 일어나고,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전도할 영혼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없던 시야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예 눈을 닫아버리면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거거든. 내가 1년 내에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한 명만 내가 전도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하여간 전도를 못하면 내가 입양이라도 한다. 개기르느니 차라리 입양을 하겠다. 우리 교회 할머니 전도왕 박순자 권사님이 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분은 모든 돈을 전도를 위해 쓰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이 1년 동안 120명도 전도했어요. 65세 할머니, 66세 할머니가 120명을 전도해. 120명. 손주들을 보면서 그 손주 학교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사귀어서 학부모들 만나가지고 그 학부모들에게 6개월 이상 노력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전도하면 다 젊은 세댁들이야. 그런 분들을 120명씩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다 또 관리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 있어요. 66 먹은 나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못하겠냐.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어딨냐. 어떤 분이 66 무슨 할머니냐고. 할머니지. 그리고 70이 됐든 80이 됐든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젊어서도 할머니 노릇하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 노릇하는 건데, 우리 참지원 교회가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자고요. 더 큰 꿈을 꾸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냥 성지순례도 한번 확 갔다 오고. 갑자기 또 아멘이 줄어드네. 한 명씩만 더 전도해서 예배당을 꽉 채워보고, 가장 소문나는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자, 주먹 불끈 쥐고 이제부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자녀에 떨면서 전성기다. 그렇게 재미없게 해요. 다시 전성기다.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전성기를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인사를 악수로 안 해. 하이파이브로 하지. 저는 누구를 만나도 하이파이브, 애들을 만나도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른을 만나도 하이파이브. 어려운 사람 아니면 다 하이파이브를 해버려. 왜? 하이파이브 하니까 좋은 게 감기가 안 옮아.
손도 안 아프고 분위기가 금방 좋아지더라고. 하이파이브만 해도. 자, 주먹을 불끈집니다. 나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더 큰 꿈을 한번 꿔보자고요.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법칙,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가족과 함께 예배도 드려보는 특별한 추억의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어제 밥을 한 번 먹었는데 오늘 그냥 가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뭉쳤던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어제 얻어먹은 사람 중에 누가 하나가 마음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살게. 자, 연습을 한번 합시다. 오늘은 내가 살게. 그래서 함께 가셔서 또 식사를 나누시고 인증사진을 그냥 이렇게 먹는 사진 찍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라고 했을 때 제일 재미있게 찍은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고기 굽는 구멍 있잖아요. 고기 굽는 구멍 상에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깻잎으로 눈썹을 만들고 상추로 모자를 만들고 냄비를 뒤집어 쓰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사진을 찍은 두 팀을 선별해서 담임 목사님과 떠나는 국내 성지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어제는 제대로 사진을 안 찍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사진을 다 찍어서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봐요. 말도 못하게 웃기게. 그러면 두 팀을 딱 뽑아서 국내 성지순례가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우리는 지난 3주 전에 제주도 선교 유적지 탐방을 C채널과 함께 한 30명이 같이 갔다 왔어요. 그 여수 뭐 이런 데 쭉 성지순례 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총회장님으로 바쁘셔도 이번에 사진 잘 찍어서 선별된 두 팀을 모시고 무박으로 가든 1박으로 가든 국내 성지순례를 하는 특혜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제 얻어먹은 사람은 오늘을 꼭 내가 살게 하고 또 좋은 팀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연습. 오늘은 내가 살게. 그리고 내 빼지 말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